모두 평안하게 잘 계시죠? 우리 예배당에 지금 우리가 몇 분, 저까지 9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영 집사님 아들 민수 형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휴가 나왔다고 들었고요. 또 김기영 집사님의 명현자매가 지금 훈련 잘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정의 이철주 형제님 가정에 이제 주아자매가 고3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 자기 연령대에 맞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특별히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번영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에스라서 3장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6절 기억나시죠? 1절과 6절은 고레스 왕 때 일입니다. 고레스 왕 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고레스 왕 때가 아니고 다리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렇게 되는데, 그 다리오 왕 때 성전 지대를 쌓았다.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에스라서 3장 6절과 7절 사이에 약 16년이라는 기간이 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와 내부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16년을 공사를 하지 못했고 16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6년 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겼는가?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이제 학개서 1장에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이제 학개서 1장하고 요한 3서를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요한 3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러니까 에스라 3장, 또 학개서 1장,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삼박자 구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걸 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은 어떻다고요? 구약은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원을 그린다면, 큰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형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한시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실 그런 실체를 설명하는 그림자, 모형, 예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안에 내용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약시로 넘어오면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큰 그림에서 우리가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용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지금 요 그림으로 따지자면 우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도 그 내용 말고도 형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갖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계 성도들의 복이 뭐냐라는 그런 개념을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지난주에 저희가 28장 말씀을 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뭘 해도 잘 되고 이런 것 내용들을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그림을 딱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16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6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셨는가를 오늘 학개서 1장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학개서 이제 오늘은 그 에스라서가 아니고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제단만 쌓고 방해가 있고 내부의 문제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을 쌓지 않고 성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 그때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라는 하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우리가 아주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럴만도 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드렸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을 예스라 3장 3절에 보면 두렵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방 민족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하나의 꺼리를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이방 민족들의 대적들의 반대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 538년에 칙령이 되고 537년에 오고 536년에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536년부터 성전이 완공된 520년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2차 귀환, 3차 귀환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에스라가 온 게 458년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건 444년인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약 100년 동안 그 대적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방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 100년 동안 성전이 다 건축되고 성읍이 다 건축되고 성벽이 다 건축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위에 있던 이방 민족들, 대적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그거를 지적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적하고 다시 반박하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보시면 놓치지 말을 단어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어요?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렵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한 그 이방 민족들,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판벽한 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공동성경의 번역에 보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 새 번역에 보면 잘 꾸민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는데 호화주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판넬드 하우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식인지 저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잘 꾸며놓은 집 한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이죠. 주전 586에 망할 때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그러니까 황폐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단만 쌓고 성전 건축은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 말씀하실 때가 주전 520년이거든요.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520년이니까 요때 성전은 건들지 않고 황폐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그 사는 게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뭐냐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판벽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썼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금지하시거나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가요? 크리스찬들은 13평 이하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데 살면 안 되나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때 마지막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 은총 영역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일반 은총 영역에서 형편이 아주 좋아요. 근데 믿음도 아주 좋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도 좋고 믿음이 좋아요. 거꾸로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형편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그건 번역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되게 나빠요. 근데 형편도 되게 나빠요. 그럼 뭐예요? 번역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에 바탕을 둔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의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같고 믿음이 좋거나 나쁘다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일방 은총의 복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는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서
복을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가 말씀드린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복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저 사람 참 젠틀해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봤더니 왜 그렇게 사람이 좋은가 봤더니 예수님 믿어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나요? 아시죠? 한 집에서 사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주장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조금씩 꺾으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시면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먼저 그렇게 들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약해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전도는 끝났어. 상황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판벽한 집 말씀드리다 거기까지 갔는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잘 살면서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과 그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판벽한 집을 대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16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상생활에만 몰두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6절과 9절을 설명드리고 그 밑에 나오는 구절들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1장을 주로 볼 겁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그래, 자꾸 죄송해서 말씀드리지만 집에 계신 분들 집중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다. 6절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설명드릴게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병충해로 농사진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로 밀과 보리 농사를 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한 만큼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저희가 성경 지도할 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땅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콕 박아두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학개서 1장 6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먹을지라 잘 보십시오.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불러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가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도 혹시 배가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실지라도 그렇죠? 흡족함이 없고 뭘 입어도 폼도 안 나고 따뜻하지도 않고 만족하지 못하면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 공허감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요. 우리도 그러셨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 한쪽 구석이 휑해요.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11월 달 되면 이제 마음이 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식구들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대인관계도 문제 없고 잘 사는데 마음 한쪽이 왠지 휑해요. 그렇죠?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원하게 뻥 뚫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공허감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쪽 구석이 휑하고 뭘 해도 지루하고 뭔가 바쁜 것 같은데 손에 잡힌 게 없고 나 왜 살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난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해.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아요. 무슨 이야기죠?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보수받는 자는 구멍 뚫어진 자루에 보수를 받고 있는 거다. 내 고용주가 나한테 보수를 줘도 내가 갖고 있는 전대는 뭐예요? 구멍에 떨어졌으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 암만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다. 그 대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삽질하는 겁니다. 헛질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 동안 온 것은 잘 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학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 공의가 깨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고 결국은 망했거든요. 근데 여기 학개서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 없어요. 우상 숭배라든지 사회 정의라든지 이방인과 통혼했기 때문이냐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에스라서 3장 상황은 학개서 1장 상황은 일반적인 그 구약에 나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죠.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많은 것을 이제 지금 6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렸고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랬는데 그 기대한 만큼 안 생겼어 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거나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거나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받은 것은 조금뿐이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의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건 잘 믿지 않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건 안 살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 영역이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잘 사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나요? 재산이 많이 불어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런 XX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그래요? 일반 은총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 요 16년 동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일반 은총 영역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깨우쳐서 원래 그것을 위해서 귀환한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묻냐면 우리 9절 보시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암만 노력해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보기 안 온 이유가 뭐야? 생각해봐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기회도 안 주시고 그냥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어땠어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랐다는 거예요. 분주했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거기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완전히 거기에만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빨랐다는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이 언제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이제 교인들도 이상하게 많아지고 좀 좁아요. 지금은 다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이제 한 1억이나 2억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보니까 여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새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2, 3억 들고 오서 저렇게 얘기하시면 꼭 한번 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 건축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이 학개서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판교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줬어요. 뭐 지하 3층, 지상 7층인가 뭐 3,000명이 같이 3,000석을 했다가 526억을 들여서 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한 44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뭐 얼마 더 나머지 부분을 했겠죠? 526억을 들였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에 넘어간 게 288억에 넘어갔습니다. 3년 만에. 그 목사님이 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가 그 이단에 다 건물이 팔리고 나서 이 목사님 지금도 분당에서 멀쩡히 목회하고 계세요. 그 설교 동영상이 오늘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잘못들을 하고 있냐면 내 집은 황폐화했는데 너희들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빠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이거 100석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 60평, 50평으로 이사 가면 돼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뭐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잘 되길 바라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교회 목사들이 잘못 성도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이렇게 뭐 대출 받았든지 아니면 뭐 보증 쓴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집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런 잘못을 저질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구약이에요. 구약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서 사는 거 그거 괜찮아. 너희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들이 집만 16년 동안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것 때문에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 그 16년 동안 뭘 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은 일상적인 생활이 아주 어려웠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공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 민족들의 약탈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과 통혼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하고 너무 어려운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고 집착하고 골똘히 그것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적인 방식으로, 다시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약적 방식으로 지금 다스리신 겁니다. 그들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 보니까 이방인들이 방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지라고 반박하시고 지적하시고 질책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항상 그거예요. 상황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런 거예요. 학개서 스가랴서를 잘 보시면 6월 달에 말씀하시고 7월 달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9월 달에는 또 누구죠?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11월 달에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다리오 왕 2년에 6, 7, 8, 9, 11 다섯 번 말씀하시고 2년 후에 다리오 왕 4년 9월 달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몇 번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에요? 6번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 바쁜 거예요. 그 1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써 다루셨고, 그리고 성전 공사가 이제 520년, 주전 520년에 학개가 이야기하고 6월 1일에 이야기하고 6월 24일에 이야기할 때 그 6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말씀하시고 6월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23일 동안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7월에 말씀하시고 8월에 말씀하시고 9월에 말씀하시고 10월에 말씀하시고 2년 후에 또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2절부터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예.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몇 년 만의 반응이에요? 16년 만의 반응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23일 만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빨랐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듣고 감동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예수와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흔들어 깨우셨다,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뭐 했어요? 건축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말씀을 듣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고, 그 전에 16년 동안에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바빴어요. 완벽한 집에 거주했어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요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이 에스라서 3장 6절과 7절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6절, 에스라서 3장 6절과 7절 사이에는 16년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학개서 1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전체 내용이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스라서 3장 6절과 7절 사이에 뚝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순종하든지 간에 불순종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든지 간에 귀환해서도 10년 동안 자기들의 일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놓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에게 주신 우리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고 우리들이 뭘 잘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이 관점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람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 다운돼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언제 헤어날까 모를 정도로 심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부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더 원하는 이상으로 더 잘해요. 그렇죠? 건강해요. 그렇죠? 대인 관계도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공허감을 갖기도 하고 기쁨을 갖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삶의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삶의 번영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도리어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삶이 번영하든지 어려움을 닥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정초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 16년 동안 자신들의 지배만,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더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 개입하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